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11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11절로 27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수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수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왕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아도니아는 그 당시 병권을 쥐고 있던 요압과 종교권을 쥐고 있던 아비아달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세력을 모았고 어제 말씀드린 바대로 마치 즉위식 때 가지는 연회를 베푸는 장면을 보았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그 뒤의 이야기로 이제 펼쳐지는데 나단이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 먼저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아마 더 이상 방관하지 못할 만큼 그때 상황이 조금 더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면 자칫 자신들의 생명도 생명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였다 아시다시피 단순히 밧세바나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왕위를 이 솔로몬의 생명이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한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좌시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실 당시에 아도니아는 이미 태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솔로몬은 태어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을 향한 말씀이라고 나단 선지자는 확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왜 그토록 이 아도니아가 자신의 세력을 모으는데 급급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는 나이가 들었지만은 흔히 세상이 말하는 적통이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그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과 다윗 그리고 나단은 솔로몬을 지금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아도니아는 잔치를 벌이고도 다윗 또한 초청하지 못한 것이고 다윗의 몰래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의식적이든 그렇지 않든 그래서 그 의식적이지 않은 순간에 저지른 것이든 상관없이 지금 문제는 이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여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죠. 나단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이는 11절 하반부에 보시면 다윗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이 알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지혜롭게 상황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자이고 동시에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책망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여디디아라 부르게 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이기도 했죠. 이 나단이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이렇게 전하죠. 그러나 이 말을 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 또한 밧세바에 이어서 말을 전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확실한 정보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적어도 조금 전 말씀드린 바대로 나단은 다윗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는 바로 솔로몬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었고 사람의 힘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힘의 논리에 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왕 앞에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는 아니었겠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주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선포하는 선지자, 그가 나단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밧세바가 다윗의 침실로 들어가서 아도니아가 한 일을 다윗에게 전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보고 있지만은 그 당시 상황을 종합해서 볼 때 이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만일 아도니아의 연회 곧 이 즉위식이 별다른 반대 없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백성들은 아마도 다윗이 이것을 승인했을 것이라고 인식했을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당연히 다윗의 인정을 받은 왕위로 세워졌기 때문에 앞으로 솔로몬은 그 왕위를 가져가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은 자명한 것이죠. 그러나 나단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결단으로 밧세바를 찾아갔고 밧세바와 나단은 다윗을 찾아가 이 일을 알리게 된 것이죠. 모처럼 그의 처소를 찾은 아내인 밧세바를 보고 다윗은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겁니다. 이렇게 묻는 다윗에게 밧세바가 상황을 설명하지요.
이 밧세바의 말을 들은 다윗은 일어났던 옛날 일을 떠올리기에 대단히 충분했을 겁니다. 바로 압살롬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다가 반역을 선언했던 장면입니다. 다윗도 모른 사이에 그의 왕위가 빼앗겼던 그 사건이 지금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다윗은 그 일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늦을 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이 다윗에게 네 가지를 지적하게 됩니다. 첫째, 당신은 지금 이 나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온 이스라엘이 당신이 후계자를 세우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것이 가장 큰 대목으로 보이는데요. 당신이 죽었을 때에 나와 솔로몬은 죄인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어 나단은 계획대로 다윗과의 면담에 들어가죠. 그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 정도 일을 벌일 때에 당신의 허락 또한 받지 않고 벌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반역이 아니고 무슨 일이겠습니까?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25절 하반부에 보시면은 이 여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냐? 아도니아 왕 만세라고 했으니 이 이름 명백하게 왕이신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반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다윗왕 당신께서 계획한 것이라면 나에게 이 일에 대해서 미리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사이에 이러한 일이 전해지지 않고 일어날 수는 없다. 그러니 다윗이 심히 마음이 요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동시에 다윗과 밧세바, 솔로몬뿐만 아니라 자신도 이 다윗은 느꼈을 겁니다. 단순히 나단, 밧세바, 솔로몬이 아니라 이 잔치에 자신도 초청받지 못했다. 그러면 조금 전 말씀드린 바대로 압살롬이 일으켰던 반역처럼 자신을 향한 공격도 멀지 않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현상교회 성도님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년에 되어서 이 상황을 빨리 바르게 분별하지 못했던 이 다윗에게 이 상황이 전달됐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정도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단에게 책망하며 분개했겠죠. 너가 감히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했겠죠. 그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사실은 그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가 알아야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이 일이 이후에 불러올 파장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의 지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렇죠. 밧세바와 나단 사이가 결코 좋을 리가 없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다윗의 범죄의 결과로 아이를 밧세바는 잃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단은 사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일을 전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바른 지도자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그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밧세바도 그와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 달갑지 않은 인연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밧세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달갑지 않은 인연이라 하더라도 나단이 얼마나 신실한 사역자였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는
나단의 이 말을 사람의 계략이나 음모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흥당현상의 성도님들, 일어나는 일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반대로 가족들이 이런 다툼에 연루됐다는 것은 대단히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겪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은 가족들의 다툼만큼이나 크게 아픔을 주는 일이 결국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하나 된 가족, 교회도 이러한 일을 겪을 때 우리가 너무나 크게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겪지 않을 유일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도니아가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질문이 되지요. 물론 결과론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자가 누구였냐? 요나단이었죠. 요나단은 자리에 연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도 그의 가문을 지켜주는 일로 은혜를 갚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한다. 밧세바도 감정적이었다면 나단의 말을 듣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감정적인 것이 배제될 수는 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라면 잠시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내 욕심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밝히 분별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그러니 예배 자리가 중요하고 말씀 선포의 자리가 중요하고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에게 또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아도니아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족의 다툼만큼이나 교인의 다툼이 이렇게 아프고 슬픈 것이라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을 향해, 교인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좋지 않은 말들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하루를 그렇게 안타깝고도 슬픈 일에 사용하면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악에서 벗어나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에서 진리 안에 살아가기를,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뜻 안에서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들을 또한 봅니다. 한쪽은 진실하고 다른 한쪽은 거짓과 욕망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악의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이러한 성도로 가득하여 더욱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육신의 어미를 떠나보내는 이 가정에게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견실하게 지키시며 모든 장래의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된 위로와 부활의 소망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주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키시어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병든 자를 병상에서 일으키시고 치유되는 마음의 병이 또한 낫게 되는 은혜가 가득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